화엄경 이야기 제16화 무한의 수와 수명. 태백산의 화엄행자 법장 협서성서안시를 출발하여 함양시를 거쳐 자동차로 약 3시간쯤 가면 부풍현에 이른다. 이 부풍현 서쪽 끝에 법문사라는 사찰이 있다.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산이 있고 동쪽으로는 수려한 강이 흐르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진병산맥이 아득히 내려다 보인다. 진병산맥의 주봉인 태백산은 3767m에 이르는 높은 봉우리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다. 이 법문사가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허물어진 진신보탑의 지하궁전에서 석가모니의 사리와 당나라 시대의 보물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나도 법문사 기념관이 낙성되던 1988년 11월 9일에 법문사를 참배하고 진신사리를 친견하였는데 당나라 때에 이 법문사 사리탑 앞에서 소지공양을 한 소년이 있었다. 바로 그 소년이 화엄종을 대성한 현수대사 법장이었다. 귀족의 자제였던 16살의 소년 법장이 무엇 때문에 석가의 진신사리 앞에서 소지공양을 하였을까? 그의 선조는 중앙아시아 출신이었으므로 그의 몸속에는 서역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런 그가 장안을 떠나 법문사까지 와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앞에서 무엇을 서원하였던 것일까? 어쩌면 그는 화엄경의 진수를 배울 것을 맹세했을지도 모른다. 17살이 된 법장은 장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대덕 승려들을 만나 가르침을 구하였으나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겨련이 부모 스라를 떠나 태백산으로 갔다. 법문사 앞에 우뚝 솟아있는 태백산은 깊은 산이었다. 법장은 이 산에서 풀뿌리와 나무 열매를 먹으며 뼈를 깎는 수행을 계속하였다. 태백산에는 선인이나 은가는 승려가 많았다. 산 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으며 거센 바람이 비를 몰고 온다고도 한다. 법장이 훗날 갖가지 신통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이 태백산에서 수행하는 동안 길러졌던 것 같다. 부모님의 병환 소식을 듣고 장안으로 돌아온 법장은 때마침 운화사에서 지엄의 화엄경 강의를 듣고 그에게 사사하였다. 법장은 무릇 타인에 의지해 깨달을 수 없으며 스스로 아는 것만 한 것은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화엄경의 심오한 이치를 깨닫고자 하였다. 화엄경의 깊은 뜻을 깨달은 법장은 30여 회에 걸쳐 화엄경을 강의하였다. 특히 천책만장 원년에 새로 번역된 신화엄경을 강의할 때 화장세계 품의 화장해가 진동하는 단락에 이르자 사원이 진동하였으므로 청중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찍이 없었던 일이로다 라고 찬탄했다고 한다.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할 때마다 법장이 기우하면 비가 내리곤 하였다. 또한 신공원년에 거란이 반란을 일으키자 칙명에 따라 11면 도량을 건립하고 관음상을 모셔 여러 날 동안 기원하였다. 그러자 정벌군 속에서 무수한 신왕상과 관음상이 나타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거란군은 두려움에 떨며 항복했다고 한다. 법장이 소년 시절 소지공양을 했던 법문사에 측천무후의 명으로 사리를 맞아들여 사리탑 앞에서 7일 밤낮으로 기도한 후 사리함을 열자 휘황찬란한 광명이 비쳐 나왔다고 한다. 이때 법장은 대숭복사의 주지를 맡고 있었다. 이처럼 갖가지 영험을 보인 법장은 단순한 학자만은 아니었다. 태백산에 은둔 수행하여 신통력을 얻은 수행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화엄경의 심오한 이치를 규명했지만 결코 어렵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사람의 능력에 맞게 무진의 이치를 설하였으며 그 설명 방법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알기 쉽게 설명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측천무후의 초청을 받아 장생전에서 육상원용의 이치를 설했을 때 금사자의 비유로서 화엄경의 현묘한 가르침을 이해시켰다.
또한 법장은 이해력이 둔한 사람을 위해 10면의 거울을 팔방과 위아래에서 서로 마주보게 설치한 뒤 중앙에 불상을 안치하고 그 뒤에 촛불을 올려놓았다. 그러자 빛과 그림자가 서로를 비추어 중중무진이 되었다. 법장은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화엄의 무진의 이치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무한의 수란 심왕보살 문아승지품 이 유한의 세계, 한정된 수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는 무한의 수라든가 무한의 생명이라고 하면 관념적으로는 막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무한의 수를 설하고 있는 것이 심왕보살 문아승지품이고 무한의 수명을 설하고 있는 것이 수명품이다. 심왕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른바 아승지 불가량 무분제 무주변 불가수 불가칭량 불가사의 불가설 불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엇을 아승지 내지 불가설이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부처님은 무한의 큰 수에 관해 먼저 백천 즉 10만을 들어 설명하였다. 10만의 10만을 일구리라 하고 구리의 구리를 불변이라 하며 불변의 불변을 나유타라 하고 그 배수를 무한이라 한다. 구리만 해도 대단한 수이다. 구리는 구지라고도 하는데 수의 단위를 10의 7승이라 말한다. 혹은 1억 1경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구직업이란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으로 100억겁이라고도 한다. 또한 나유타란 1000억과 같은 무한의 수를 말한다. 이러한 큰 수를 차례로 곱하여 제 121번째의 마지막 수를 여기서 1불가설전의 천이라 부르고 있다. 무수의 무수를 1무수전이라 하고 무수전의 무수전을 1불가칭이라 하며 불가칭의 불가칭을 1불가칭전이라 하고 불가칭전의 불가칭전을 1불가사이라 한다. 불가사이의 불가사이를 1불가사이전이라 하고 불가사이전의 불가사이전을 1불가량이라 하며 1불가량의 불가량을 1불가량전이라 한다. 불가량전의 불가량전을 1불가설이라 하며 불가설전의 불가설전을 1불가설전의 전이라 한다. 인간의 두뇌로는 헤아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으므로 불가설이라 하는데 그것을 더 한층 초월한 무한수, 극대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수의 일식을 더해가면 무한히 큰 수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이 무한수가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 심왕보살 문아승지품이다. 일념 중에 불가설의 모든 세계를 설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모든 겁동안에 일념 차례로 연설하네. 일념 가운데 무한의 세계를 설하고 무한의 시간 가운데 일념을 설한다. 한순간이 곧 무한이고 무한이 곧 한순간이라는 시간론을 설한 것이다. 한순간 가운데 무한을 보고 무한 가운데 한순간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하나가 곧 전체라는 개념이 성립되고 공간적으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티끌 속에 불가설의 모든 중생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미세한 티끌 속에 무수한 중생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미세한 모공 속에도 무량한 불국토가 존재하는 것이다. 경무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신체에서 무수한 광명을 발하고 하나의 광명에서 무수한 보련화를 꽃피우며 하나의 달에서 무수한 달을 나타내는 것 등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광명을 중시한다.
불가 언설전을 섭취하여 광명을 바라는 것은 불가설이다. 그 하나하나의 광명 속에서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키는 것도 불가설이다. 무수한 광명이 찬연히 빛나고 있다. 그 하나하나의 광명에서 무수한 부처님이 출현한다. 법장이 법문사의 사리탑 앞에서 소지 공양하고 측천무후의 명으로 사리를 봉양할 책임자가 되었던 것은 사리에서 발한 광명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사리탑 앞에서 7일 동안 수행하자 광명이 찬란히 빛났다고 하는 것은 무수한 광명이 방출되었다는 증거이다. 한오라기 털끝에 무량한 국토가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며 미세한 티끌 또한 크지 않지만 넓은 불국토를 모두 포함해도 불국토는 참난하지 않고 형상은 본래와 같이 다름이 없네. 하나의 털끝에 무량한 국토가 들어있지만 서로 근접해서 부딪히는 일이 없다. 또한 작은 털끝이 광대한 불국토를 포함하고 있지만 모든 불국토는 정연히 그 가운데 위치하여 결코 어지럽지 않으며 불국토의 형태도 전혀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분자 생물학 등의 설명에 의하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나 분자는 분명히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물론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어 드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묘사된 것과 같은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공양의 도구, 신심, 시심, 정진, 지혜, 신통력 등 모든 것이 불가설이며 무한대인 것이다. 화엄의 수론 무한의 수를 설하는 심왕보살 문아승지품의 아승지란 무수라는 의미로 수의 극치를 말하는 것이다. 법장은 탐연기 권 15에서 5종류의 수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수법으로서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헤아릴 수 있는 수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제천의 수법으로서 사람보다도 뛰어난 수를 헤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제천왕은 일념 가운데 대천의 빗방울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사리불은 사람과 제천을 초월한 수법을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보살의 수법이다. 보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법 계품에 나오는 선지식인 석천주 동자는 모래알을 셀 수 있으며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은 찰진 즉 무수한 불국토의 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살의 수법은 사람이나 제천 등과 같은 하위의 존재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의 수법으로서 부처님은 아는 것이 자유자재하여 무국의 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무한의 수를 설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법장은 대지도론 권 7 중에 한 문장을 인용한다. 대지도론에서는 일체의 산수로 알지 못하는 바를 오직 부처와 법신 보살만이 그 수를 안다 라고 한 뒤 다음에 설화를 들고 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원림의 나무 아래 앉아 계셨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이 숲에는 몇 개의 나뭇잎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약간의 나뭇잎이 있다고 대답했다. 바람문은 부처님의 대답에 의문을 품었다. 그리하여 은밀히 나뭇잎 몇 개를 따버리고는 다시 부처님께 이 숲의 나뭇잎 수를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지금은 약간의 나뭇잎이 전보다 적어졌다고 대답했다. 바람문은 부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경탄하며 부처님을 존경하여 출가했다고 한다. 부처님이 무수한 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비유한 설화이다. 이 법장의 설명으로 부처나 보살은 무한대의 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다. 무한의 수는 오직 불지만이 알 수 있으며 아승지품에서 설하는 무한의 수는 부처나 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법장은 또한 화엄오교장에서 수론을 전개하고 있다. 법계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 1부터 10까지의 10전을 예로서 인용하면서 상입과 상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상입이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상즉이란 하나가 곧 전체, 전체가 곧 하나인 것을 말한다. 법장은 또한 화엄오교장에서 수론을 전개하고 있다. 법계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 1부터 10까지의 10전을 예로서 인용하면서 상입과 상즉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상입이란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하며 상즉이란 하나가 곧 전체, 전체가 곧 하나인 것을 말한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1에 1을 더하면 2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잘못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1이 2개 모인 것에 불과하며 1이 증가했다고 할 뿐 2라는 하나의 자연수가 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자연수는 1을 더함으로써 가능하지만 단지 1을 더할 뿐만 아니라 1을 더한 전체를 동시에 직관함으로써 2라는 자연수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관은 어째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1 속에는 2 내지 10의 의미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1이 2 내지 10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즉 1 가운데는 2, 3, 4, 5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은 2 이하와 떨어진 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 이하와 상대함으로써 1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법장은 연성에 의한 1이라고 하는데 1이라는 자연수, 2라는 자연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밖의 자연수와의 관계에 의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1이라고 할 때는 1 가운데 다른 자연수 전체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을 상입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임의의 자연수 하나를 꺼내면 그 임의의 자연수가 자연수 전체를 나타내며 임의의 자연수와 자연수 전체가 상즉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정하면 1은 절대의 주체가 되어 2 이하는 의존, 종속의 관계가 된다. 즉 1은 유력하게 되고 2는 무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이 곧 2, 1이 곧 3, 1이 곧 무한수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2를 주체로 삼아 생각해보면 1과 3 이하는 2에 종속되는 관계가 된다. 2가 유력하게 될 때 1과 3 이하는 무력하게 되어 2에 흡수된다. 그러므로 2가 곧 1, 2가 곧 3, 2가 곧 무한수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1이 곧 10, 10이 곧 1로 나타나는 것을 상즉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화엄에서는 10을 원만하고 완전한 수, 무한수로 간주하여 10전의 비율을 설한 것이다. 법장이 생각해낸 화엄의 수로는 고도의 지성이 아니면 창조해낼 수 없는 사고이다. 이와 같은 수론을 설한 예는 중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법장의 선조는 중앙아시아 출신이었으며 또한 그는 실찬한타의 번역 등의 도움을 주었고 산스크리트어에도 통달해 있었다. 어학도 뛰어나고 강인한 사색력도 갖추었으며 또한 신통력까지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이 화엄종의 대성자 현수대사 법장이었던 것이다. 수명의 무한함, 수명품. 수명품은 대단히 짧은 경문이지만 부처님 수명의 길고 짧음이 자유자재하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설하는 사람은 앞에서와 같이 심왕보살이다. 불자여 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국토에서의 일겁은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서의 하루낮 하루밤이 되고 안락세계의 일겁은 성복당세계 금강열의 부처님 국토에서의 하루낮 하루밤이 된다.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 국토에서의 일겁은 바로 안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서의 하루낮 하루밤에 상당하며 그 안락세계의 일겁은 성복당세계 금강열의 부처님 국토에서의 하루낮
하룻밤에 상당한다고 한다.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선닭, 광명, 청정, 계부불, 법당불, 사자불, 노사나장불, 법광명, 정계, 부연화물, 일체 광명불, 각월불, 현수불 등의 국토에서는 그 앞에 부처님의 국토에서의 일겁이 하루낮 하루밤에 해당한다고 설하고 있다. 최후 세계의 일겁은 승연화 세계 현수 부처님 국토에서의 하루낮 하루밤이 된다. 보현보살 등 여러 대보살들이 그 가운데 충만해 있다. 승연화 세계 현수 부처님 국토에서는 무한의 시간이 하루낮 하루밤으로 단축된다고 설한다. 그 짧은 시간 중에 현수보살과 같은 대보살들이 그 국토에 충만해 있다는 것이다. 대단한 상상력이 아니면 이와 같은 무한한 시간을 생각해낼 수 없다. 최고의 승려나 세계 현수 부처님 국토에서는 기절할 정도로 무한한 시간이 불과 하루 낮 하루 밤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사바 세계의 일겁은 최고의 승려나 세계에서는 한순간도 되지 않는 것이다. 수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중화함경 권사사의 앵무경에서는 남녀의 수명이 길고 짧음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남녀가 살아있는 동물을 살생해서 그 피를 마시고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하며 인간을 비롯하여 곤충에게까지 일체의 살아있는 것에 대해 자비심을 가지지 않고 악업을 거듭 쌓아가면 그 수명은 반드시 짧아진다. 이에 반해 살생하지 않고 칼과 몽둥이를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가까이 하면 수명이 긴 천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한다. 선근을 쌓으면 수명은 길어지고 악을 지으면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선근만을 거듭 쌓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장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계명, 해명도 더해진다. 계명이란 청정한 계를 지키기 때문에 정명이 무한히 이어지는 것이며 해명은 정법을 지켜 정진하기 때문에 바른 지혜가 쇠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정한 계행과 바른 지혜에 의해 그 수명은 영원해지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계명이란 규칙적인 바른 생활이고 해명이란 목적을 가지고 정진하는 생활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육체적 생명도 당연히 길어지는 것이다. 장수의 비결은 이 두 가지에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정신은 불멸하게 된다. 찬란히 빛나는 광명이 되어 세계와 중생을 비추게 되는 것이다. 승려나 세계 현수 부처님의 국토에서는 길고 긴 수명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보살 등 대보살이 이 국토에 충만해 있는 것이다. 안락한 세계에서라면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바람이다. 이 사바세계에는 안락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고통만이 도처에 널려 있다. 괴로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으며 지그시 참는 도리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힘들게 인내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컴컴한 밤이 계속될 뿐 새벽은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고의 세계에 있더라도 광명이 있는 안락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참고 견딜 수 있다. 지겹도록 괴로운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사바세계의 삶도 안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국토에 들어서면 한순간의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의 실상을 잘 알아서 이 괴로운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수 부처님과 현수 보살의 명호를 받들던 현수대사 법장은 만년에 부풍법문사의 사리를 낙양으로 모셔오는 임무를 완수하였다.
16세 때 소지 공양을 하고 화엄을 궁구할 결의에 불타던 그가 이윽고 대장로로서 다시 법문사의 사리를 대하였을 때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감동이 울려 퍼졌을 것이다. 법문사의 사리는 진신사리로서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그 진신사리를 친견했을 때의 감격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몇십 년에 한 번밖에 친견할 수 없는 사리라면 그것은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다. 화엄경의 수명품은 현장법사에 의해 현무, 변, 불토, 공덕경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법장은 현장이 번역한 이 경전을 읽고 현장법사는 별도로 1권을 번역하여 현무변불토경이라 하였다. 이것이 이품인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